시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존귀와 영광과 찬미를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으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 그리고 찬송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남편이 되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신랑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입술을 벌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환영하고 영광과 찬미를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할 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주의 진리를 깨닫고 말씀에 붙잡혀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그 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구약성경 사무엘하 1장 17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화의 노래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소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에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자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니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습해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다. 오라 두 용서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네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함은 그들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사울 일가를 향한 이 다윗의 슬픈 노래,
예가라고 부르죠. 예가, 슬픈 노래. 그들을 추모하면서 부른 노래, 조상하면서 부른 노래. 예가입니다. 참 구슬픈 노래고요. 시입니다. 정말 다윗의 이 슬픔, 그의 장인이시자 또 이스라엘의 왕인 이 사울의 죽음, 그리고 위에 다윗이 이제 형이 되고 어떤 친구처럼 지내던 우정이 깊었던 요나단의 죽음, 그 두 사람의 죽음을 다윗이 무척 비통해하고 애통해하고 슬퍼합니다. 이게 다윗의 진실된 마음이에요. 예, 정말 이, 이 다윗이 자신의 슬픔을, 자신의 애통함을 이 정돈된 언어로, 시의 언어로,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 이 조가 슬픈 애가를 지어서 부릅니다. 그래서 더 구슬프고, 그래서 더 굉장히 애통한, 마음이 아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같이 부르도록 했어요. 두 사람의 죽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이 용사의 죽음을 다윗이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정말 그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해낸 정말 구구절절 다윗의 시가 굉장히 우리의 이 마음을 파고듭니다. 굉장히 정말 이 비통, 다윗의 비통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느껴져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이 슬퍼하면서 예가를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른 이 다윗. 이 시를 특별히 이 활의 노래라고도 합니다. 활. 어떻게 보면 장수들의 상징이죠. 장수들의 용맹스러움. 그들은 기마를 타고 이 병거 위에 올라타서 이 창과 칼을 차고 또 어깨에는 이 활을 차는 이 용사들의 이 상징, 바로 그 기구가 활이죠. 그래서 활의 노래 또는 야살의 책에 기록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야셀의 책. 야살의 책은 의인의 책이라고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의 영웅적인 업적을 기리는 책입니다. 이 야살의 책에도 기록된 이 애가 한마디로 다윗의 비통함이 여기에 있죠. 다윗은 자기 개인의 슬픔뿐만 아니라 이 슬픔에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체, 이스라엘의 이 애통함으로 이것을 아주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인간적인 고통, 그 아픔을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이스라엘이 함께 아파하게 하는 정말 그런 다윗의 모습 보면 정말 리더로서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지도자들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또 우는 자와 함께 웃는, 그래서 굉장히 지도자는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나라가 함께 이렇게 반응할 줄 아는, 슬픔에 반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죠. 다소 이 과장법을 쓴 것 같은 이 표현 속에서 이제 이 다윗이 이 노래를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데요. 그가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말하죠. 두 용사,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다고 반복해서 호렴으로 굉장히 슬퍼하면서 자기 충격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어, 어떻게 보면 다윗의 원수죠. 다윗의 정적이죠. 아무리 장인이라고 하지만 다윗을 수차례 죽이려고 했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이미 장인의 수준을 넘어간 거예요. 그 사람은, 사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말 인간으로서도 신앙적으로서도 굉장히 이 문제가 많은, 어떻게 보면 이 거짓 영의 악한 권세에 사로잡힌 듯한 그런 사울이지만 다윗은 그런
이 사울의 죽음,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했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다윗이 사울을 슬퍼하죠. 그 죽음을. 그리고 그를 정말 이 친형처럼 따르고 또 동생처럼 사랑했던 요나단. 그 요나단의 죽음을 굉장히 슬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용사의 죽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왜 두 용사라고 했을까? 사울도 처음에 그가 하나님부터 멀어지지 않았을 때는 이스라엘을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했던 용사였죠. 그리고 이 요나단, 그가 사랑했던 요나단은 이 블레셋 진영의 혈혈단신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아주 용사였어요. 그래서 두 용사가 엎드러졌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들이 과거에 다스렸을 때는 굉장히 영광이었고 영화스러웠다. 그런데 두 용사가 쓰러짐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수치가 닥쳤다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다윗은 이 소위 말하는 사울의 작은 전승, 그가 전쟁에서 승리한 그 부분, 어떻게 보면 사울이 미치는 잘못된 부분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또 쓰신 부분, 그리고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한때 구출해냈던 것,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그의 업적을 기려주는 거죠. 그럴 만한 어떻게 보면 유인이 못 되는 것 같은데 사울을 이제 왕으로, 그리고 정말 용사로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굉장히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하고, 또 그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그렇죠. 여기 보면 알리지 말라.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지방 도시, 핵심적인 그런 도시도 알리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수치로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인의 죽음, 왕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공동체 속에서 승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다윗이 굉장히 이 영적인 사람이고, 그 민족, 이스라엘의 역사성을 아는,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약하는데, 이 다윗은 굉장히 이 민족의식, 또 역사의식, 이 투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차지하는 역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왜 자기를 이 사울을 이어서 왕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셨는가를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라로서 준비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던 거죠. 하나님은 다윗 왕국을 하나님은 세워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이 메시아의 메시아의 임함을 준비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라는 거 알죠. 그래서 그들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수치로, 그렇기 때문에 할례 받지 못한 이방, 그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형성을 반대해 왔어. 이스라엘의 국가의 존재 자체를 없애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한 나라만을 보존한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출생시키시고 준비해야 될 민족과 나라, 제사장 나라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각별했던 거예요. 이것을 안 이 다윗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한 단계 한 단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왕 같지도 않은 이 사울을 이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고 두 차례나 죽이려고 하는 시점이 왔어도 죽이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 사람. 그가 죽었을 때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이 구원사적인 계획, 이스라엘을 향한 열방을 구원할 계획,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이란 그가 사울의 죽음이고 그 형 요나단의 친한 요나단의 죽음이지만 그 이스라엘의 민족사적 하나님의 구원사적 역사 속에서 이 다윗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이 역사 의식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지 않는가. 그래서 그 이방 족속들이 알게 하지 마라.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이순신 장군을 생각했어요. 이순신 장군이 자기가 이제 이 총에 맞고 이제 죽어갈 때 자기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것이 알려지면 저 일장, 저 일제 내구들이 더 기세등등해서 조선을 더 짓밟고 쳐들어오니까 그리고 우리 병사들에게는 사기가 떨어지니까 알리지 말라 했던 것처럼 이 오늘 이 다윗이 투 용사에 엎드려진 그 죽음을 놓고 이 일을 가드나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라고 블레셋 그 딸들이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승리의 개가를 부를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택하시고 한 나라로서 준비시켜가는 열방을 위한 그 메시아의 나라로 제사장의 나라로 준비시키는데 이 한 왕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이스라엘의 이 치명적인 이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을 알리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울의 죽음을 초래했던 길보와 전투, 그 길보와 산을 저주해 버려요, 다윗이. 그래서 이슬과 피가 내리지 않는 땅이 되도록 저주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그의 슬픔의 노래는 계속되죠. 정말 이 예가의 노래를 보면서 정말 이 다윗의 어, 이, 이 아름다움, 다윗이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그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해 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그들의 최후 순간까지 용맹스러웠던 그들의 모습을 독수리와 사자에 비교합니다. 독수리.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영화롭게 한 장본인이다. 이스라엘 딸들에게 부귀와 영화를 상징하는 붉은 옷과 금놀이개를 입혀주었던 자들이다. 하고 그들을 이렇게 높여주면서 그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요나단의 죽음을 가슴 아파하죠. 요나단을 기억하는 그 다윗의 절규. 나의 형 요나단이여. 아마 그때 아마 통곡했을 것입니다. 그 울음소리가 아마 다윗의 울음소리가 아마 쩌렁쩌렁했을 거예요. 그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요나단은 어떤 인물입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이 그토록 미워하고 정적처럼 여겼던 이 다윗을 가장 가까이서 사랑했던 이 혈통을 넘어서 사랑했던. 근데 이왜 가능했던 것은 요나단의 믿음이에요. 요나단 역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사울 왕에 이어서 어떻게 보면 혈통적으로는 자기가 그 왕의 서열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다윗에게 있음을 알고 그가 믿음으로 반응해요. 그러면서 흔쾌히 기쁨으로 이 자기 자신 왕권의 상징이었던 그런 이 소위 말한 이 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뺏어 주죠.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우리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으로 예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냐. 용맹스러웠죠. 다윗을 사랑했어요. 친형보다 더 알았어요. 이런 숭고한 사람, 정말 따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던 요나단, 하나님의 주권을 알았던 그 요나단, 그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얼마나 슬펐습니까? 그래서 절규하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 동성애 예찬론자들이 성경 속에 봐라, 다윗과 요나단도 동성애자들이었다 하는데 이것은 저는 딱 세 가지, 개소리요, 잡소리요, 뻘소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모르는 자들이고 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 승하도다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을 의미를 알지 못해요. 이들은 혈통과 또 이런 신분과 환경과 이런 모든 것을 뛰어넘어 버린 그 사랑과 우정의 대명사예요. 근데 이들이 동성애자였다고요? 동성애자를 여기서 찬동하는 소재로 삼으려고 하는 그 자체와 발상 자체가 그 사람들은 이 바로 비성경적인 사람들이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 애가를 부르며 슬퍼하는 것 정말 얼마나 두 사람의 그 우정이 깊었습니까? 우리들도 함께 독자로서 다윗의 이 애가 이 슬픔의 노래를 따라가면서 우리도 슬프고 우리도 눈물이 나요. 사울은 그렇다 치라도 그 다윗 근데 사울도 굉장히 다윗이 굉장히 아파한 거예요. 진심으로 통곡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를 가장 죽이려고 했던 원수인 이 사울. 근데 그 사울의 죽음 앞에 굉장히 민족사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슬퍼하도록 노래까지 조가까지 부르면서 같이 슬퍼해요. 이게 바로 다윗 왕국의 이 표상, 다윗의 진면목이죠. 그러면서 이 이제 바로 요나단도 같이 슬퍼하는데요. 다윗은 자신의 슬픔을 노래로 승화시켰고 정말 이 아름다운 시적인 문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 슬픔의 이 절정을 표현하고 있죠. 굉장히 그렇게 아름답고 숭고하고 정말 고귀한 정말 이 슬픈 노래, 이 죽음과 작별한 이 그 두 용사를 슬퍼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사무엘서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일관되게 아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결국 이 노래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 반영되었죠.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의 시대를 끝내시고 다윗 시대를 이으시고 사울을 죽게 하시고 다윗의 왕권을 이으시고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노래가 여기에 좀 계속 반복되어 나오죠. 이 다윗이 이 앞에 본문에서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이 사울을 죽인 것을 뭔가 대수로 자기의 무슨 굉장한 업적으로 여기고 거짓을 꾸며서 뭔가 다윗 왕권의 한 자리를 노렸던 그 블레셋, 이 소위 말하는 아말렉의 한 젊은이 그 친구를 죽였죠.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굉장히 이 목마른 사람인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그 신앙을 얕잡아 본 거죠. 다윗의 가치관을 얕잡아 본 거죠. 다윗이 몇 번 죽이려고 해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누가 다윗이 사울을 죽여도 그것만으로도 정당화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다윗이 이미 하나님이 사울을 붙였고 또 2대 왕으로 하나님이 이미 기름까지 부었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정당방어 차원에서도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도 손을 안 댈 뿐만 아니라 자기 부하들을 향해서도 사울의 생명을 손대지 못하도록 그 정도로 하나님의 주권. 왜? 분명히 이스라엘의 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한 나라예요. 한 나라에 두 왕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행동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책임이죠. 왜냐하면 한 나라의 왕은 한 명이어야 되는데 왕을 두 명으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야기시켰으니까 이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 것이니까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에요. 다윗이. 만약에 다윗이 죽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사울을 죽였다고 봐봐요.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안 된다고 했죠. 합법적이고 문제 안 돼요. 전혀. 그런데 흐름상, 이 정황상, 정권의 이런 흐름상 다른 이 부분에서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이 구파들,
사울의 추종자들이 그들을 옹립해가지고 다윗의 왕권에 도전을 한다고요. 어떻게 보면 사울 왕가를 재건시키려고 하는 거죠. 안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만약에 죽였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다윗의 통일 왕국은 더 방해를 받고 더 어렵고 유언하고 굉장한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다렸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다렸어요. 그 기다린 자들에 대한 축복이 사무엘 하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축복하고 어떻게 높이는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그분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고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준비하고 있는가? 이걸 사무엘서에서 이 사무엘 하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만약에 죽였다면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그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죽였다면 그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정당합니다.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죽였다고 가정한다면 먼저 다윗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계속 그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샬롬, 평강입니다. 평화입니다. 근데 죄와 공존해서 죄와 이 병립에서는 우리가 평강이 없어요. 만약에 사울을 죽였음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죽였다면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죄책감. 다윗의 왕국은 평화의 왕국이에요. 메시아의 왕국을 예표하는 왕국이에요. 근데 사람을 죽이고 그 피에 기초해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로 죄책감으로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고 그다음에 그 아내 미갈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아무리 사이를 죽이려고 했어도 그 사이가 아버지를 죽였다면 그 아내하고도 원수가 되고 또 이 요나단이 자신을 이해해 준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기 아버지를 죽인 다윗이라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그다음에 또 이 왕권 다윗이 만약에 사울을 죽였다고 한다면 사울을 추종하는 구파들이 얼마나 더 득세게 다윗을 반대하고 이제 굉장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사울 왕과의 재건을 위해서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서 이루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에 대한 이 부분의 계획이 굉장히 도전받고 복잡해지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앞에 순복하고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던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다윗이 떳떳하게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떳떳하게 사울의 뒤를 이은 왕으로서 등극합니다. 여기서 리더십이 기름 부음이 증가되고 확대되고 리더십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의 모든 것을 맡긴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평강과 또 리더십에 대한 순종과 또 정적들, 그를 괴롭히고 방해하는 그 정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보면 정리해 주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내가 뭔가 해서 일을 그르치게 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우리는 전적으로 순복하고 믿음으로 때를 기다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헝클어지고 흐트러지고 방해받고 도전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보여준 그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 진심으로 슬퍼하고 통곡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따뜻한 마음,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원수가 우리를 괴롭힌 자가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아파하고 통곡하고 함께 슬퍼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또 그들의 작은 업적이라도 그것을 칭송해주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죽음, 개인적인 그 죽음을 또 민족적인 아픔으로 공동체의 아픔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리더십에 또 확고한 리더십을 세워주시고 통일 왕국으로 가는 하나님 뒤틀을 마련하게 해주시고 정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다스려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앞에 무릎 꿇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다리는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